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읽은 말씀에서 좀 낯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합니다.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의 구원을 요청하죠. 그런데 19절에 가보면 내가 이전에는 너희를 구원했으나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그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한 그들의 요청을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사랑과 용서가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19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는 거절하시는 하나님은 굉장히 낯선 모습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에 도달해서 이제 못 참겠다고 뿌리쳐 버린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두 모습을 하나로 표현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계거나 어떤 원리와 원칙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반응에 의해서 사람의 모습에 의해서 그에 따라 반응하시고 그에 따라 인격적으로 표현하시고 인격적으로 더 친밀하게 혹은 또 인격적으로 상처와 거절감을 이야기하면서 반응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이 모습, 낯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오늘 말씀에는 이 두 사사가 등장하죠.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23년간 그리고 22년간 사사로서 그 평화를 그들이 지향을 해왔습니다. 45년간 이스라엘에게는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기는 대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왜 우상을 섬길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해서, 지금 있는 이 문제를 우상이 더 잘 해결해 줄 것 같아서,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더 큰 문제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고 더 큰 문제와 더 큰 어려움 앞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문제 해결도, 만족도, 행복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족과 행복, 그것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정작 그들에게 돌아오는 건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는 더 큰 어려움만 돌아올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붙여서 그들로 말미암아서 18년 동안 이스라엘이 억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10절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부를 때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해 주실 때만 잠깐이지 다시 또 그들은 원래대로 돌아가고, 또 부르짖으면 또 구원해 줬는데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러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우상행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되자 하나님은 지친 거죠.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관계였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들과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징글징글했을지도 모릅니다. 말해도 듣지 않고 자기 필요할 때만 와서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 도와줬는데 도움을 받고 난 뒤에는 나 몰라라 하고 그들이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너희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인가요? 하나님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여서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었던 걸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들이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일 때가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성경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거절했는데 이스라엘은 우상을 제거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다시 나와서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상을 제거합니다. 나름의 수고를 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근심하였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지는 못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싸우고 문제가 돼도 그래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끊어질 수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끊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은 겸손하게 나와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걸 거절하거나 완전히 외면하지 못하기에 오늘 성경은 근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수고, 그들의 고통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근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낯섦과 하나님의 근심, 이 두 가지 문제가 어디에서 해결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은 평행선 같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로 만나고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도 그 공의도
만족시켜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드는, 낯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격적인 친밀함의 관계를 더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매일매일 주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되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의 필요와 그 연약함을 알기에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원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재활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요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앞으로 내년을 준비하면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새롭게 한 해를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2022년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또 문화촌 제일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일학교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튼튼하며 풍성해지며 하나님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